지금 우리는 리우 올림픽이 진행되어 있어서 참 TV를 켜도 볼 게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 더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들이 많습니다. 21세 박상영 선수가 기적 같은 펜싱 역전승으로 남자 펜싱 에페 사상 한국 선수로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10대 14 매치 포인트에서 1점만 잃으면 지게 되는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연속으로 공격을 하고 훨씬 랭킹이 높은 선수를 맞고 찌르기로 하면서 14대 14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상대의 왼 어깨를 먼저 찌르며 역전승을 거두었을 때 참 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1살의 박상영의 상대 헝가리의 선수 게자 임레는 42살, 나이가 꼭 2배 되는 선수. 박상영은 랭킹 21위, 이 임레 선수는 랭킹 3위. 그는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동메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박상영이 돌이 되었을 때 이 임레 선수는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펜싱만 30년 이상을 했어요. 근데 박상영이는 2008년에 시작을 해서 채 8년도 되지 않는, 박상영은 이 피리어드에서 9대 13으로 몰렸을 때 3피리어드 시작을 앞두고 잠시 휴식을 취할 때 뭘 쭝얼거렸어요. TV 카메라에 보면 혼자서 쭝얼쭝얼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내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양궁의 소식을 듣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에서 2관왕을 차지한 장혜진, 크리스찬입니다. 믿음의 궁사입니다. 여자 양궁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그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거죠. 매스컴에서는 기도 세리머니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가 세리머니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녀의 기도 세리머니는 전 세계의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화를 내려놓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습니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또 묻습니다. 사선에 섰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저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믿고 쏘자, 이런 마음으로 임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양궁 선수로는, 국가대표로는 도저히 쏠 수 없는 개인 준결승에서 3점을 쏘았습니다. 그때도 실망하는 대신 도리어 미소를 지으며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수들은 박상영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장혜진의 경우에는 활시위를 당기기 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것이 그의 습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그도 고대 올림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운동선수와 같은 집중력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운동선수의 목표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목표는 뭐냐?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이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양궁 선수가 목표물이 어디 있는지, 표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빵점이에요.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큰 집 사는 거 아니고요, 아들 장가 잘 보내는 거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죽음을 이긴 영생의 생명,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빌립보서 3장 11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든지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해야 되듯이 우리 크리스찬의 목표는 부활의 생명에,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돼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자기의 목적을 못 이룰 때 그 연습한 모든 것이 다 험으로 돌아가듯이 바로 이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목표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초대하고 나를 부르신 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최고의 선수들에게서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평생을 믿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있어서 좋은 결과는 메달로서 증명이 됩니다. 운동 경기의 메달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대표하는 국가에 대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국기를 몸에 달고, 몸에다 국가를 표시해 국기를 달고, 또 시상식에서 국기를 개양하고 국가를 연주하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운동 경기에 나가는 것이 큰 영광이고 자랑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역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되 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라가 없다면 올림픽의 우승도 아주 슬픈 이야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 전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조선의 마라토너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 2라고 하는 당시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송기정 선수는 우리 민족 최초로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하고도 마음껏 환호하거나 밝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상대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벌받는 학생 같은, 얼굴도 위를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웃음기가 전혀 없고 도리어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우리는 비디오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국권이 없었던 우리 민족은 송기정을 조선인의 대표로 내보냈지만, 그러나 그는 일본인 선수로 올림픽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중앙일보는 시상식 장면을 찍은 사진에서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일부러 잘 보이지 않게 만들었고, 동아일보는 아예 일장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는 폐간을 당하고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기정 선수는 시상식에서 일부러 일장기를 가리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그 이후 모든 경기에 출전이 금지되고 도리어 일본인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송기정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도 그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잃은 서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릴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 해야 돼요. 북한의 역도 선수, 여자 역도 선수 림정심,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여자 69kg급에서 금메달을 땄고 한 체급 올려서 여자 75kg급에서 리우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기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훈련이 힘들고 몸이 아파도 큰 경기에서 오로지 수령님께 기쁨을 주고자 크게 마음먹고 훈련했다. 그리고 또 금메달을 땄을 때, 우승이 확정할 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기쁨을 드렸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고 원수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감동은커녕 조소가 나오게 됩니다. 영광 돌리는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되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에 나가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 국기를 달고 나갑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대표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나갑니까? 누가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하는 하나님 나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전설적인 믿음의 금메달리스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 금메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죽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처음 로마에 호송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는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처음에 지은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는 그가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동쪽으로는 그가 1, 2, 3차 여행 때 전도했던 그 나라들을 다시 돌면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박해가 시작이 되어서 체포되어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메인 죄인이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하여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최후를 아주 가까이 느끼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바울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올림픽 금메달의 비법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제사처럼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일평생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제 그 제사의 마지막 순서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전제와 같이 지금 내가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포도주를 한 잔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붓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전제를 붓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지나면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고 제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물로 드리는 바울의 인생이 끝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화적인 그리고 영웅적인 선교사 사도 바울, 소아시아 교회들의 창설자, 유럽 교회의 창설자, 그가 이제 나이 들어 늙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코앞에는 죽음의 냄새가 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생했으나 버림받은 것처럼 멸시와 정죄함을 입고 이제는 눈앞에 잔인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을 때는 황제에게 상소도 하고 도리어 법의 보호를 받고 셋집에 있으면서 재판도 받고 친구와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전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왜요? 황제의 박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쇠사슬에 매여서 어두운 흙감옥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옥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죽기 직전의 감옥에 있었던 그 감옥이에요. 밑에는 흙바닥이고 벽은 돌로 된 이 벽이고 크기라 봐야 사람 팔 뻗으면 조금 사람 누우면 끝이 닿는 그런 이 차가운 흙바닥 속에서 마치 동물처럼 그렇게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늙은 몸에는 추위가 스며들어 뼈에 사무치고 친구라고는 절친한 친구, 사랑하는 의사 누가 하나만 그의 옆에 있었을 따름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최후의 편지를 누가가 대신 받아 적으면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친구가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고독과 절박한 위기감 속에서 그는 사랑하는 제자요, 친구요, 아들이었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그리워하고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만날 수 있을지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이방인의 좋은 사도가 되어라, 좋은 목회자가 되어라, 거짓 이단 교사들을 잘 이겨내라, 바른 신앙을 잘 확립을 해라,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좋은 성도가 되게 해라, 교회가 더 강건해지도록 해라.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치고 편지 쓰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운 독방 속에 흙감옥 속에 있었던 돌감옥 속에 있었던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함께 있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최후의 순간에 더욱 집중하여 경기에 임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전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면류관을 얻기를 기도하고 제자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도 함께 면류관을 얻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더욱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열정이 우리는 이 편지에서 느껴지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감정으로 물들어 있고 한 절 한 절마다 그의 숨소리와 심장의 박동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면류관을 확실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화살을 당긴 이 궁사는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그 화살이 몇 점짜리 화살인 것을 압니다. 그 순간 자기가 어떤 메달을 딸지를 이미 압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기의 모든 일생이 이제 마지막 전제와 같이 마지막 포도주 한 방울처럼 부어지는 순간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을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함께 받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면류관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 순간이 무엇일까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돌 위에 목을 놓고 목 잘려 죽었어요. 참수되어 죽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면류관은 목 베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면류관을 얻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도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1절 함께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믿음, 네가 가진 신앙의 전통, 네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굳게 잡아라. 그리하여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놓치지 마라. 다 딴 금메달을 놓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순교의 면류관은 피해야 할 일이 아니고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순교당하는 삶이라고 하면 짧고 굵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같이 박해가 없고 평화로운 삶 속에서 평화로운 이런 환경 속에서 순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길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 생명 전하는 사명이 최고의 사명임을 아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금메달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특권을 우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순교적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순교의 시대도 아니고 박해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운동선수는 즐기는 선수라 그러죠. 그래서 박해의 시대가 아닌 이 평화의 시대의 사명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감사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평화의 시대의 성공의 면류관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